안타깝게도 아버지가 아들 때문에 쫓겨가면서 피할 때 지은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로 인해 힘든 시기를, 힘든 때를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이것이 이것이 다윗과 압살롬과의 관계가 아닌 한 아버지와 한 아들 사이에 일어난 일을 뛰어넘어서 어쩌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심정,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본문에 있는 3편 위에 보면 이 시가 어떤 상황에서 쓰여졌는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오늘 본문에 대한 설명을 사무엘하 15장, 16장, 17장에 가면 상세히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다윗이 아들에 의해 도망 다니는 그러한 상황이라는 거죠. 즉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를 대하여서 역모를 꾸미고 반란을 일으키는 그러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에 다윗은 맞서 싸우지 아니하고 도망자 신세가 됩니다. 피난길에 오르게 되었고, 그런 다윗의 모습을 보는 당시의 백성들, 그러니까 주변 많은 사람들은 다윗을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아마 다윗의 도망가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조롱하는 사람들의 생각에는 그런 마음이 들어 있었을 겁니다. 예전에 다윗이 왕이 되지 아니하였을 때, 사울이 왕이었을 때에 다윗을 쫓아다니고, 그리고 다윗은 사울을 피하여서 도망 다녔다라는 것을 사람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때도 그러더니 이제 왕이 되고 나서, 왕이 되었으니까 더 이상 도망가지 않으리라고, 도망자의 신세가 되지 않으리라고 여겼는데,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아들 때문에 도망하게 되는 그 모습을 바라보고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떠올리면서 다윗을 조롱하지 않았을까? 그랬을 겁니다. 도망자 신세가 된 다윗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손가락질하면서 이제 다윗은 무너졌구나, 몰락한 왕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압살롬에게 붙어야 되겠다, 압살롬에게 협력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1절과 2절 말씀을 다시 봅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합니다. 1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지금 두려워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의 이유가 무엇인지를 그 뒤에 이어진 2절에서 말하는 거예요. 물론 다윗이 두려워하고 있다, 다윗이 두려워하는 이유가 무엇이다 라기보다는 사람들의 말에 의해서, 사람들의 모습에 의해서 다윗이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더라는 것이죠. 사람들이 말합니다. 이제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게 되었고, 이제는 하나님이 더 이상 다윗을 돌보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은 이제 다윗을 완전히 버리셨다라고 비방합니다. 그 말을 들은 다윗이 두려워하게 되었다는 거죠.
지금까지 다윗은 저 사람들은 내 편이겠거니 내 편이다라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한순간 자신으로부터 등을 돌리고 배신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감당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모든 것이 실타래가 얽힌 것처럼 얽히고 설켰다라고 여겼을 겁니다.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사람들이 자신을 바라보면서 손가락질하면서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이제 다윗은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하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더라는 거죠. 사람의 조롱, 사람의 손가락질, 그것은 참을 수 있다고 여겨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입을 모아 말하기를 하나님의 구원이 그에게서 떠났다. 하나님의 구원이 더 이상 그를 지켜주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 앞에 다윗은 마음 아파하지 않았을까? 이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다윗은 여전히 기도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우리의 눈에 익은 표현이기는 합니다만 특별히 셀라라고 하는 말이 덧붙여져 있습니다. 이 셀라라고 하는 것은 시편 자체가 노래이기 때문에 흔히 말하기를 감탄사 내지는 쉼의 어떤 표현이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셀라를 말로 다시 풀어본다면, 해석해본다면 목소리를 높여라, 강조하라 라고 하는 그런 뜻과 혹은 멈추어서 들으라 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다라고들 말합니다. 이 셀라를 다윗이 붙인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셀라라고 하는 말을 붙인, 표현을 붙인 다윗의 심정으로 돌아가 본다면 이럴 것이다 라고 여겨집니다. 다윗이 자신이 압살롬에게 쫓기는 것보다,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배신당했다는 그것보다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았다고 말하는 그 소리를 들을 때에 그는 더 마음 아팠다는 겁니다. 그래서 굳이 셀라를 다윗의 마음으로, 다윗의 심정으로 표현해 본다면 내가 왜 이래야 하는가 라고 하는 그러한 감정이 들어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가 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아야만 하는가? 스스로 자책하는 그러한 모습, 스스로 후회하는 그러한 모습, 혹은 스스로 셀라처럼 멈춰서서 자신에 대한 생각을 정리하면서 반성하는 모습, 그것이 셀라라고 하는 한 단어가 가지고 있는 그런 표현 내지는 다윗의 심정, 마음이지 않을까 싶다는 거죠. 사람들은 고난 당할 때에 낙심하고 좌절합니다. 자책하게 되죠. 그런데 고난 속에서 성도와 불신자와의 차이가 있다면, 다른 점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아무리 큰 고난의 때라 할지라도 성도인 우리에게는 바라볼 수 있는 대상이 있다는 겁니다. 그 고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등지고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 다른 점이 아닐까. 그것을 오늘 본문이 다윗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쫓기고 있는 다윗입니다. 그것도 반란군의 수괴가 다름 아닌 자신의
아들 압살롬이라고 하는 그 사실에 다윗은 깊은 절망감에 빠질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한 치의 앞도 보이지 않을 만큼 완벽한 그러한 어둠이 그에게 밀려오지 않았겠습니까? 깊은 절망의 한복판에 선 다윗, 하지만 그는 하나님을 향해 구원의 노래를 다시 부르고 있습니다. 외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영광 되십니다. 주님은 나의 머리를 드시는 분이십니다. 자책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후회만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3절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절망 속에서, 깊은 어둠 속에서 다윗은 지금 방향을 틀어서 돌파구를 찾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은 나의 방패이십니다. 한순간 마음을 고쳐먹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탄식에만, 절망에만 머물러 있지 않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방향을 바꾸어서 하나님을 향해 신뢰하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방향을 바꾸었다는 겁니다. 마음을 고쳐 먹었다는 겁니다. 그게 뉘우침으로, 다시 한번 회개함으로 살 길을 찾았다는, 그것이 오늘 3절 이후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단식은, 다윗에게 있어서 단식은 어느새 신뢰의 언어로 바뀌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압살롬에게 쫓기면서 여러 생각이 오고 가지 않았을까? 그것도 자신의 아들에게 쫓기고 있는 아버지의 심정 오죽했겠습니까? 내 아들이 왜 반역을 일으켰을까? 왜 오늘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왜 내가 이러면 했을까? 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에서 지난 날들이 그의 머리를 스쳤을 겁니다. 그 가운데에 어쩌면 다윗은 지난 사건 하나를 떠올릴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다름 아닌 밧세바 사건, 그리고 그 이후에 그가 주도해서 일으켰던 우리아에 관련된 일들, 그런 일들이 그의 머리를 스치고 지나갔을 겁니다. 물론 그 이후에, 그 사건 이후에 다윗은 회개하였습니다만, 다시 한번 압살롬을 통해서, 압살롬의 이 일을 통해서 그는 생각하고 또 생각했을 겁니다. 아, 내가 그때 범죄했을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땠는지 이제야 조금 다시 알 것 같다. 그때 내가 회개한다고 했지만 그때 알지 못했던 그것을 지금 내가 이런 상황 형편 가운데 놓이다 보니까 다시 이제는 조금 알 것 같다. 무엇으로? 아버지의 마음으로. 왕이라고 생각하고 절대 권력을 가졌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무엇이든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저질렀던 그 일을 바라보았던, 그런 사건을 바라보았던 하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내가 생각하는 이런 마음은 아니었을까? 하나님의 마음이 이랬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다윗은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로 인해, 물론 그 말씀에 사무엘하 보면 그 사건으로 인해서 너의 후손에게 칼이 끄쳐지지 않는 날들이 이어질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오늘 이러한 일들로 내가 치러야 하는 그러한 사건으로 나에게 다시 돌아오는구나. 그러면서 더 이상 자신을 쫓아하는 아들을 미워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는
자신의 마음이 지난날 범죄했을 때 그때 그 모습을 바라보셨을 하나님을 떠올렸을 겁니다. 또한 압살롬의 반역이 자신의 범죄 행위처럼 여겨졌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라도 하나님 앞에 단식하기보다는 온전히 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더 신뢰해야 되겠구나라고 마음 먹었다는 겁니다. 아버지의 마음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마음으로, 그리고 자신의 아들의 그 분노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분노, 즉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게 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다윗은 생각할 수 없었던 그러한 엄청난 환난과 역경의 순간을 맞이하면서,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저주하고 조롱하면서 떠나가는 그러한 모습 상황 속에서 다윗은 다시 한번 하나님을 더욱 신실하게 의지해야 되겠다라고 마음먹었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이십니다. 나의 영광이십니다. 나의 머리를 드시는 분이십니다. 다시 한번 나는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다윗의 신앙의 고백, 그것이 3절 한 절에서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다윗 자신에게 오는 그 환난이 하나님의 징계의 채찍임을 인식했을 겁니다. 그래서 압살롬의 그 반역이 자신에게 너무나 감당하기 힘든 그러한 고난으로 다가오고 있었을지라도 궁극적으로는 그 모든 것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계기, 그것이 되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자신을 왕으로 세우신 분도 징계를, 그리고 그 징계를 해결하실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는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방패이십니다, 영광이십니다, 나의 머리를 드실 분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상황을, 우리의 삶을 바라보면서도 그래야 되지 않을까? 힘든 상황 속에서, 어려운 문제 속에서 우리는 어찌해야 되는가? 궁극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만나는 그 모든 문제들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바라볼 때 다윗은 어쩌면 아들에게 쫓기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잘못에 쫓기고 있는 중이다라고 그렇게 여기고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더 이상 피해 도망 다니는 자신의 모습이 아닌 하나님을 향해 더욱더 나아가는, 하나님을 향해 달려가는 그러한 자신임을 깨닫고자 한 것은 아니었을까라는 것입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이는 자신 스스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 아들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내가 가야 할 곳은 아들을 피해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 나아가야 하는 아들로서의 다윗, 그것을 그는 그리고 있지 않았을까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부모는 늘 언제나 자식의 입장에서 방패가 되어 주십니다. 부모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자식의 모든 것을 희생하는 것이 부모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방패이시요 영광이시다. 무엇으로요? 아버지의 마음으로. 다윗은 더욱더 확신이 커져갔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4절에 이르기를 나의 목소리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즉 거룩한 산에서 하나님은 나에게 응답하시리로다.
답하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산, 거룩한 산은 다름 아닌 시온을 말합니다. 왕의 되관식이 거행되어졌던 장소이고요, 거룩한 산 시온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신앙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윗과 솔로몬에게 있어서도 위대한 정치적인 힘을 상징하는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다윗의 조상들에게 시내산에서 계시하고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께서 임재의 처소로 시온을 정하였다는 것이었습니다. 즉 시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이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시온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임재가 이르는 곳,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라고 하는 것은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 장소라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온전한 평안을 회복하는 장소가 성산이기에, 거룩한 산이기에, 시온이기에, 이제 다윗은 현상은 그대로 있고 문제는 그대로 있습니다만 자신은 무엇을 바라보냐면 모든 문제를 바라보기보다는 그 문제의 해결을 미리 넘겨다 바라보는 그러한 다윗을 오늘 본문 4절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인생이고 이것이 다윗의 신앙관이었다는 것이죠. 본문의 말씀을 적용해 봅니다. 다윗의 아들 압살롬의 반역이라는 이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에서 그러면서 하나씩 하나씩 그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다윗의 모습 속에서 오늘 우리에게 던져주는 교훈, 메시지는 무엇이겠습니까? 다윗은 왕이었기 때문에 뛰어난 용병수를 또한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누구라 하더라도 대적자들을 물리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고 다윗은 도망을 갔습니다. 그렇게 도망간 것이 비겁한 모습이 아니라 왜 자신에게 대적자들이 일어나게 되었는지, 아들이 반란을 일으키게 되었는지 살피는 그러한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아버지 다윗이 아들의 반란을 피해 도망해야 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그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었을 것이고, 그것이 굳이 아니었더라 하더라도 아버지로서 아들에게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 참으로 옳은 일인지를 그는 이 사건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을 겁니다. 그걸 통해서 다시 한번 다윗은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다윗의 주변에 둘러싸고 있는 그러한 대적들이 있지만 그러한 대적들의 공격으로부터 막아주시는, 방패되시는 하나님을 그가 의지하였다는 것이고, 왕의 영광을 빼앗겼다 하더라도 영원히 영광이신 하나님을 이를 통해서 다시 깨닫게 되었던 것이고, 머리를 들 수 없는 그러한 좌절 가운데에서도 다시 한번 힘차게 머리를 들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그는 의지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아버지는 아들을 감싸고 아들의 마음을 헤아리고자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말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5월 가정의 달을 통해서 믿음 안에서 다시 새롭게 정립해가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축복합니다.